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점검하는 부분들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말씀들인데, 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지, 땅에 속한 자는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있음을 완전 적나라하게 하나님 다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은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네, 어제 우리 박철환 권사님이 일하다가 좀 사고가 있어서 왼손 손가락 가운데 뼈가 좀 부서지고 이제 깨지는 좀 어제 그래서 수술을 바로 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수술이 좀 잘 됐고 이제 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 해서 좀 빨리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교회 일에 다시 복귀하고 또 일터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을 중보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위에 속한 자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중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모세는 여러분 위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대해 주는 거죠. 대신 모세를 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 속해 있는지 위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그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이제 언약식을 했죠. 이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언약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라는 한 지체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위에 속한 이제 일단 사람이라고 합시다. 모세나 그 사람이었으니까 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제 봤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아주 엽기적이잖아요. 정말 우리 새롭게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엽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니까 참고 어떻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너무 엽기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새남 지체들 또한 할례의 과정을 통해 언약식을 여러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예, 저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면 이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그래서 저는 세례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합니다. 새남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결하는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할례, 침례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할례를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은 전부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백성들 위에다 뿌리는 것은 바로 이 피로 할례로 한마디로 침례로 하나님의 언약식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 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인정하고 옛사람의 모든 그 완악함을 다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제2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피값으로 치르는 침례, 할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고발한 것들을 다 형량을 사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한마디로 고발한 우리를 재판하고 정죄하고 선고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 치러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치르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 언약식을 언제 우리가 이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를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분들은 육체 할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든 유대기식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천주교도 그건 안 해요. 다행히도. 마음의 할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식도 끝낸 거예요. 침례 다 마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속에는 여전히 예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 사람으로서의 생각, 사람으로서의 말, 사람으로서의 행동들이 전부 다 싸그리 추방돼야 돼요. 교회 와서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흠을 말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허영심이나 어떤 자기를 높이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말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은요 새남교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몸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저주받은 것들을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곳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새남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부분, 나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중심 핵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핵심, 심장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깨끗한 그리스도의 몸에 동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되죠. 예, 그리스도의 몸은 강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못된 사람들도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자기 애차를 할례로 죽여버리고 정말 결단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우리 혼을 바꿔나가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겨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뭔가 이 교회를 불만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어떤 것들을 이기려고 그러고, 특히 저를 어떻게 이겨보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사람의 인성이 나오면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가 위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들을 좀 중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중보가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인간의 중보다, 이건 세속적인 중보다, 그럼 여러분 빨리 떠나가야 돼요.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모세처럼 위에 속한 자로 이민준 목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속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위에 속한 자들인데, 여러분들을 정말 혹시라도 땅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그걸 치리해야 되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구종을 드려야 되잖아요. 책망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인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식을 마친 이들은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 다음 과정인 죄사함과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히터를 좀 줄이든가 좀 해주세요. 이 언약식을 맺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이 성막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이들과 관계가 없어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이 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때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바울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하는데 자랑했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했다. 내가 정말 십자가 말고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모든 초대교회 지체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또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의 영혼은 전부 다 이제 사탄에게 뺏겨가지고 다시 그들을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생명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있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것을 나는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뭐예요? 어떤 직선적이죠. 직선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한마디로 그 소송을 전부 다 재판을, 그 형량을 다 난 치렀고 난 자유하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약식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세상도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들에게 오다가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과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도 왜 옛사람이 거기 흡수돼요? 그냥 사단에 속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자세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동해서 이 안에서 그 나라의 완전히 핵심 부분이고 완전히 그의 수뇌부인 한마디로 리더 그룹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왕권도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왕의 권세의 모든 행정이 우리들 발 아래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 우리 발 아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호연지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땅에 속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지금 계속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즉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아들들은 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체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중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위치, 그런 어떤 명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한마디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 하나님과 나와 이 영원한 약속을 맺지 못한 분들은 오늘 믿어지면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언약을 맺게 해주는 기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정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그의 몸으로 증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또 내용이 이어지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자, 이제 육체하는 할례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느냐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논쟁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제 지체도 아니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 타락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계속 육체 할례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는. 근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과거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유대교 출신들이. 니들이 과거에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했잖아. 자, 육체 할례를 했든 간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다 이제 이방인들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육체 하는 할례든 마음의 할례든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요걸 따라 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죄값을 따라 치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건 끝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거듭남이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오르겐이라고 하는
어떤 새롭게 만들었다가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정해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새롭게 출생을 해준 거예요. 출산해 준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새롭게 예전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이렇게 태어난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뭐요? 이제 피조가 됐고 세워졌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죽여버리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죽여버리든 그럼 괜찮은 거야 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가는 게 건축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맞지요? 예, 십자가의 피가 나를 어떻게 했고 뭘 그게 중요하냔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 몸에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없어지고 날려버려지고 완전히 사라지면 그건 되는 거.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일단은 진짜 그 다음의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고 건축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중보를 했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속한 아들들은 뭐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도 맞췄으니 언약식에 우리는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약속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계속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식을 했다라는 것을 왜 붙잡고 있어야 돼?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건축이 돼야 한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 아들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그 밑에 위에 속한 자들 읽어보여요. 천천히 시작. 위에 속한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난다.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다른 교훈과 가짜 복음과 믿음에 혼합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혼합주의를 이기려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 예. 자, 위에 속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 목적은 사람의 속임수와 우리가 자라나는 게 하시는 목적보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패턴에 한마디로 진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유혹과 속임수의 미혹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다른 교훈과 가짜 복음 믿음에 혼합되어 흔들리지 않기 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게 목적이잖아요. 장성 분량까지 지금 이뤄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팍 자라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안 해요. 그날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먹은 만큼 순종하는 만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4절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요동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반석처럼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장 중에는 얼마든지 옛사람의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사람의 말, 사람의 속임수, 어떤 이런 미혹의 말들을 들으면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금방 날려버려요. 또 다시 이상한 정신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를 또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봤잖아요. 그런 엽기적인 행각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지금 약속을 따라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을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하여 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신광야까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 누구라고? 금송아지래. 지금 수십일 동안, 몇 달 동안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짓거리를 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그 금송아지한테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가 정하신 그 예법대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엽기적이고 얼마나 이게 큰 죄냔 말이야. 차라리 아예 이교적인 방법까지도 그 이집트에서 했던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 철없는 것들, 모르는 것들,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라도 생겨. 근데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알아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법은. 그런데 대상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이권을 따라 필요한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아론이 제사장이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바로 만들어 주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정말 선별을 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뭐가 교회 때 기쁘다 좋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간적 육체의 기쁨이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그러나 영의 기쁨이냔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육의 지각이냐 영의 지각이냐. 그럼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왜 갔더니 마음이 편해. 나 사람들 다 존중해주고 사람들 인격들이 다 좋고 교인들이.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은 인격보다 더 좋아야 돼요. 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더 배려하고 세워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 백성들이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나는 이해합니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 말했어요. 저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다른 백성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 걱정하지 마. 모세야 다른 민족을 줘서 큰 나라 만들어 줄 거야. 바꾸자. 물론 여러분들 결론 알죠. 모세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중보를 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이 백성을 그냥 살려달라고. 만약에 저 백성을 심판하면 나도 생명으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고 그 중보자를 보고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만은 나중에 이들은 정탐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께 축출을 당하죠.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생명군을 이뤄가고 있지만 우리 항상 땅에 속한 자로 여러분이 타락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 속해 있어야 돼. 계속 위에 속해 있어야 돼. 위에 속한 것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진동하는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단한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석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돌들도 어떤 돌은 단단한 돌이 있어요. 이게 이런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압축이 된 그런 돌들은 약해요. 근데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 이 돌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에요. 이 돌이. 그래서 발판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 돌이 엄청 단단한 강도가 센 돌이에요. 어떤 돌들은 그냥 몇 번 망치지만 해도 툭툭 다 부러지는데 이거는 아주 막 망치 때리면 탕탕하니 불빛 나면서 튕겨나가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막 브레카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 칠 때 보면 브레카들이 막 불빛이 난다니까.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발파로 다 비싼 돈 주고 무진동 발파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석은 단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단단해야 한단 말이에요. 단단한 자들은 진동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 조금 어떤 일이 내가 낙심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러고 내가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안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반석은.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적은 사단 마귀예요.
새남기 지체들에게 여러분 원수지 그렇게 대적짓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위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며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났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됐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이미 언약식도 마쳤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실체가 되는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좀 약속대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이는 왜?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는 이미 땅에서 살았던 너의 존재, 사람과 관계하며 사람들 속에서 행복했고 사람들 속에서 절망했고 세상에서 기뻐했고 세상에 소망을 가졌고 세상에서 절망했던 그 너의 사람은 이미 보다 죽었다. 죽었다. 너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너는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는 죽었다는 거지. 왜? 네가 위에 속해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디 있다? 지금 하나님의 품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제 우리의 생명인 나, 인간 나가 아니라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나중에 뭐예요? 생명의 몸을 입은 나도 출현할 거라는 거야. 생명의 몸이신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이 재림할 텐데 우리도 같은 몸으로 그날 우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인간 흉내내고 살지 말라는 거 이제는. 아직 우리가 생명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고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지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거죠. 위의 것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강력하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지체가 뭐야? 우리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잖아요.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어떤 본성, 육체적인 소망, 육체적인 어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과 욕심, 탐심.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어떤 우상 숭배일까? 아니 그냥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말할 거예요. 내일 아마 말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배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죽었다는 것은 함께 이제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함께 죽은 게 뭐다? 언약식을 한 거다 이거예요. 언약식을 마친 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죠. 일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올려서 앉혀놨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우편의 보좌에 앉는 똑같은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시간에 벌써 우리를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말씀은 이번 주만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말씀을 안 할 겁니다. 기도만 할 것입니다. 한 명 전도를 위해서 다음 주에 이번 주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한 주는 아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할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죠. 율법에서 건져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자, 건져냈어요. 이게 율법의 사망의 법을 사단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도 못 박아버리고 그냥 단체로 다 날려보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한마디로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한 사람들만이 그 다음 과정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들어온 분들은 예루살렘 성의 왕권에 순종하고 왕권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떨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들로 됐으면 더 성숙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우리들이 선 것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곳에 나아가지 못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났다?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고 해서 땅 막 진동하고 땅이 막 죽을 것 같고 파괴될 것 같고 No. 이제 우리에게 이 약속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뭐예요?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지 심판하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이 계명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자 모세만이 그 말씀 받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산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시고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땅에 내려왔다가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땅에 속하지 않지만 땅에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선포되는 이 말씀보다 이 언약식을 마친 사람들, 인간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을 다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천국에 그 산이 뭐였어요? 11장 24절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뭐였어요? 천국의 시온산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와 같은 교회에 우리가 서 있고요. 의인의 영들이 우리 함께 서 있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로 서 계시고요. 조력하는 천만 천사들이 우리 옆에 서 있고요. 중보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피가 항상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제 이 나라는 뭐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지. 이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는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고 어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우린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의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 정확해요.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내가 인간적인 가슴이 뛰질 않아요. 대부분이 미숙하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뭔가 데미지가 오면 그러면 그게 인간적인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이 뛰면서 사람의 어떤 애간장이 뛰면서 기분 나빠하고 틀어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노하거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심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죽여버리고 사람의 피를 죽여버리고 아들의 심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과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행동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본능적으로만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본능적으로 했는데 그리스도로 했다는 수준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뭐든지 말하기 전에
오늘 그 다음에 뭘 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우리 아들의 시각과 지각으로 완전히 세팅해주는, 우리를 세워주는 이 복된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아들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지. 그렇다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새벽 예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언약식을 마쳤다, 오늘 하늘에 속한 아들들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땅에 속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좀 중보해서 인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금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인들은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 곳에 데리고 들어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권리, 위에 속한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의 권리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계시하는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멘? 위에 속한 자들은 뭐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 설계도대로 지금 여러분을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설계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설계도 왜?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대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공 A 파트란 말이에요. A 파트 시공을 하나님 오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A 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A 파트에 여러분들이 건축될 부분을 말씀하세요. 내일은 B, 모레는 C.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뭐 형이상학적 우리 사상이나 어떤 우리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형이상학자이고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설계도가 바울이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냔 말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다 적어놨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설계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돼야 한다고요.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몸에서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섞지 혼합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건축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면 그건 아예 말도 꺼내지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건축되는 필요한 것을 여러분 찾아서라도 말해야지. 그런 말들이 다 여하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되는 모든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이 여기서 여러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취해야지. 뭘 갖고 하려고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나무들과 그 모든 녹과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야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법과 건축자들과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받았고 특별하게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한마디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위에 속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가 뭔데 모세와 동급이고 바울과 동급이라. 아니 동급이 아닐 이유가 또 어딘가 있냐고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동급이 아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역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밭과 하나님의 터라고 하는 여러분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틀린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의 위치를 절대로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여러분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다 형제교회처럼 그렇게 너나 나나 다 형제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목양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시간은 안 뺏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도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이 시간, 또 말씀 운동, 또 책을 써야 할 내용들, 또 집회할 거. 1년에 제가 2번 집회하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받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준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모세와 같이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새겨줬잖아. 영화에 쉽게 보면 막 하나님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막 돌판을 막 세우잖아. 레이저를 새기듯이. 아니, 모세가 그걸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성전을 세우는 이 모든 설계도를 다 받았으니 이걸 빨리 알려줘가지고 건축을 해야지. 얼마나 부푼 가슴이겠냔 말이에요. 예, 저도 모세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예, 모세나 바울처럼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그런 마음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일 것까지 이미 받았거든요. 이거 막 그것까지 말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이 새놈교회가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는 책망받고 훈계받고 고침받고 회초리받고 그런 십자가 가지고 다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어서 땅에 속해 있는 세상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중보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새남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위에 속한 아들들로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웃에게 전할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강처럼 흐르게 하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은 위에 속한 아들들에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인도를 받게 하신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리더들이다. 그리고 리더들이 연합하면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게 된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는 절대로 감춰줘서는 안 될 보아들입니다. 보배들입니다. 자, 새남의 시작. 아들들이여, 우리들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한몸된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아들들로 사는 자신 안에 세상과 인간들이 공유하는 것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주장과 말에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혼합한다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새남의 지체들은 세상과 사람과 돈과 이권 앞에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진동케 하는 아들들로 세워짐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